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오늘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잘 마무리하십시다.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은퇴하면 이 교회를 떠나갈 거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 것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는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 도둑놈도 들어올 수 있고 전과자도 들어올 수 있고, 제가 교회에서 만난 전과범 중에 제일 센 분이 누구냐면 별이 16개. 그럼 전과 몇 범? 16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전과 16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당도 들어오고 승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다 한두 번 오지만은 나갑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분들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예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했다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택함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분명히 아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우리의 상태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큰 상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이는 그냥 구원받는 정도의 은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성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주문진에서 신들림 무당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 날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무당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질 않았는데, 이 무당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나자 무당이 저한테 이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어봤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무당이 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는데 남은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무당으로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구슬해주고 사람들 점도 쳐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도 꽤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은 건 빚밖에 없고, 횟집을 했는데 횟집도 망해가지고 부도 직전인데 하필이면 그 횟집이 사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내가 부도고 나면 딸이 쫓겨날 거니까 이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무슨 병이 들었는지 누워있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진단도 안 나오고, 몸도 괴롭고 삶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이건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며칠 지나니까 혼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저한테 털어놓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고충의 내용이 편지 내용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밑바닥을 쳤습니다. 무당으로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딸이 엄마 사정을 알고 엄마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회를 왔던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의 마지막 역사는요, 망하는 겁니다. 영도 육신도 망합니다. 태국에서 20년 동안 선교했던 김장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태국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이 무당들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잠시 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여서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그 빌립 집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모여진 성도들에게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요,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리는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고 사단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왜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도 거지도 많습니까? 왜 그렇게도 질병도 많고요, 자고 나면 상갓집이고 자가 나면 상갓집이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자리 잡히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이 떠나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김장원 선교사님이요, 무당을 찾아가서, 태국의 무당은 그 동네에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무당도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웬일인지 이 무당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갔는데 세례받은 그날에 일이 터졌어요. 이 무당의 몸이 절반이 망가진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몸이 절반이 망가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선교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무당이 하나님 떠나면 어쩌나. 신방을 갔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무당을 보고 선교사님이 묻기를, 당신 이래도 예수 믿겠냐? 교회 나오겠냐?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신앙생활에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시작.
무슨 말 하지 말아요? 교회 안 가. 배짱도 좋아. 큰일도 아니요. 그래서 요만큼 마음 상하고 요만큼 속상하고 요만큼 힘든 일인데 그런 일만 생기면 교회 안 가. 그리고는 들어 누워버려요. 그런데 무당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고 집에 갔는데 몸의 반쪽이 마비가 돼서 신방을 갔는데 이 무당이 말하기를 저는 교회 나갑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의 몸이 반이 망가졌는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나 무당으로 살 동안요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대요. 밤이면은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해가 뜨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에 내 마음이 뭔가에 붙들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교회 나가는 날부터 잠도 잘 자고,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된다니까. 교회 나가는 날부터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평안하고 밥도 잘 먹고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됐는데, 무당으로 사는 수십 년 동안을 너무 괴로웠는데 이까지 내 몸이 반이 망가진 건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온전한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무당이라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고통에 짓눌리며 괴로움을 당하지만 아무 말 못하고 살아왔는데 교회 가는 날부터 웬일인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평안한데 여기까지 몸 반 못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선교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나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 무당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무당이, 우리 믿음이 우리 무당이라고 그러네. 우리 믿음이 무당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 교회 안 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요만큼 어려운 일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오늘 성경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서운하면 나 이 일 안 해. 이거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얼마 다니지도 않고 그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보고 세례를 줬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수십 년 무당 생활하다 교회를 왔는데 진리를 깨닫고 그가 결정한 게, 하나님 믿으니까 몸이 반쪽이 고장나네, 나 교회 안 가가 아니라 내 몸은 망가져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은혜는 다 까먹고 그 바늘 끝만한 고기에 집중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바늘 끝만한 고기에 집중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쭉 올라가는 믿음이었다가 어느 날은 끝도 없이 타락을 해요. 내리막길로 쭉 내려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결단하시되,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심지가 견고하여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겠노라 결단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약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중심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건들면 넘어져. 툭 건들면 넘어져. 툭 건들면 실족하고 툭 건드리면 교회 안 가. 아마 사단이 재밌어서 자꾸 건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견고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413장) 찬송 우리 한 절 불러볼까요? 413장.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으로 헌금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구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험악한 인생길이라도 내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도 그 무당이 가졌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잠 못 잠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많았다면 이제 그것들은 의술로 약으로 치료가 돼 가는데 점점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겨나는 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와도 이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겠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겠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도 믿음을 지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도 여러분 이러기가 참 힘들어요. 저 밑바닥에서 어느 날 그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을 때도 동일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형통할 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요셉이 요만큼도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하여 믿음을 지킵니다. 비슷한 사람 다니엘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심지가 견고하여 믿음을 지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128개의 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돼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새로운 법을 만들죠.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권위를 견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매일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회복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올무가 돼서, 기도하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사자밥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온전하게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자굴 속 같은 위험 속에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라는 게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평화. 이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그 평화를 지켜줄게. 이 나라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이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워렌 버핏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침몰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북한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는 철로만 열린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소식을 보면서 그 분야에는 최고니까, 그 분야인 최고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많이 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 심지가 견고하여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오늘 이 예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심지는 흔들려, 마음은 흔들려. 조금만 서운해도 흔들리고, 섭섭한 일 만나도 흔들리고, 어려운 일 만나도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들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또 꼬드겨 가지고, 왕이여, 바벨론의 왕국이 1000년을 만년을 누리려면 당신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상을 하나 만듭시다. 바벨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 때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합시다. 만약 나팔을 불어도 절하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하는 세법을 만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나팔을 불 때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이 절하지 않아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갔다 고자질합니다. 왕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신이 사랑해서 총리의 자리를 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데리고 와라. 왕 앞에 데리고 왔어요. 왕이 이 3 아이들을 놓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지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당신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뒤에서만 나와 큰일 났어요. 어느 날 내 삶이 기울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들어가 꽁꽁 묶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바벨론의 군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을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해. 셋은 사람의 형상인데 하나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려고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신뢰가 깨지지 않는 믿음.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흔들어 보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의 믿음도 하나님은 흔들어 보셔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지, 상황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가짜예요. 이 믿음으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돼요, 못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질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래요.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없어지면 내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지가 견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고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은혜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